오늘 뭐 이렇게 또 리더십 밴드로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귀한 나눔의 시간을 지역별로 나누시게 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이 지금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우리를 모든 것에서 지키고 또 어떤 상황에도 은혜를 누리게 하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말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게도 말씀하시고, 또 나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회복도 시키시고, 내 마음의 좌절을 변화시키사 소망도 품게 하시고, 사랑 안 되던 사람도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 있습니다. 오늘 너무도 귀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지역 모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밴드 기간 점검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예배를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도 중요한 기초와도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의 부담이 올 한 해가 너무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초 위에 선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리더십이 먼저 점검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라는 말씀을 꼭 나누어야 하겠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죄를 점검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성경에도 보면 아주 작은 차이일 뿐이지만 예배도 잘 드리고 죄도 철저하게 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책망을 받은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이전에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배를 잘 열심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루에 정한 시간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려요. 죄도 안 져요. 성경도 무지막지하게 읽어요. 기도 생활 엄청 철저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질책하시죠? 그들이 겉모습은 정확하게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은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가 없어요. 사랑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죄짓지 않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격려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하여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자신의 의를 위하여 죄도 안 짓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며 죄짓지 말라고 가르치고 이것이 예수님 볼 때는 겉모습은 예배도 잘하고 죄도 안 짓지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리더십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이 되어서 은혜의 공동체가 될 길이 있음을 그래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건 겉모습으로만 예배 잘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죄를 내 열심으로 이겼다.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그 사랑을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거기서부터 영과 진리의 예배도 시작되고 죄를 이기는 기쁨도 일어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샘솟는 기쁨이 생겨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마음이 메말르죠.
죄를 이기는 건 곤혹스러운 일이 돼요. 섬김의 자리는 정말 짐스러워요. 목회도, 속장도, 리더십도 힘들면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돌아보는 순서에서 내려놓고 싶은 순서 1순위가 돼요. 이건 우리 마음에 진짜 점검해야 할 영역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최근에 여러 어려움의 시간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음의 낙심이 일어나고 좌절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도 괜찮은 것일까? 그런 두려움이나 또는 낙심으로 마음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또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굉장한 낙심이 되는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목회를 하고 있고 때로는 말씀을 섬기는 일도 하지만 낙심이 되는 일을 만나면 마음이 널뛰기를 해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좋아졌다가 또 낙심이 되는 일을 만나면 바닥을 쳤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도 여실하게 느껴졌어요. 안 좋은 일은 연이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연속해서 일어나죠. 오토바이가 갑자기 서 있는 제 차에 와서 박지를 않나? 분명히 주차로 차를 옮겨놨는데 드라이브의 모드에 있어서 앞차를 제가 접촉해서 사고가 나지를 않나.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네. 저희 가족 중에도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나. 마음의 심란함이 계속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제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라 하셨으니까. 포기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예배하고 죄도 이기고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무기력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자신에게 일어난 낙심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합니다. 내게 일어난 현상을 보고 내가 겪은 아픔의 크기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생각해요. 또는 내게 일어난 좋은 일이 커져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문제가 생겨요. 마치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는 부모는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이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죠. 연인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 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서로가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른 한 배우자는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예배에도 죄를 이기는 것도 섬김도 기쁨이 되는 길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제 삶의 문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나 확신하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또 눌림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아. 그냥 죄송스러워서 섬김도 하는 거지. 그런 마음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약속이 있어요.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확정하신 그 십자가, 그것이 약속이죠. 주님이 오늘도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미 그 주님의 사랑은 충만해요. 충분해요. 흔들림이 없어져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게 흔들림이 없어진다니까. 제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특별히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두려워지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어, 제가 모든 짐을 져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너무도 명확한 메시지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졌어요. 주의 말씀이 그걸 너무도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제가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셔. 그리고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좌절이 너무 심하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려운 일이 처음 일어나면 믿는 분들의 반응은 갑자기 새벽 기도가 돼요. 기적이죠. 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갑자기 된다니까. 그런데 더 어려워지면 기도도 안 돼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다리 수술을 받았을 때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이 예배당을 쳐다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삐진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데 아니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은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 살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는 일, 못하는 일 보고 채점하는 점수 매기는 시험관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의 정말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라니까. 심지어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일도 판단하시는 그분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중보도 해주세요.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주님의 약속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늘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도,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도, 동행일기를 쓰는 것도, 말씀 함께 묵상하는 것도, 그거 자체가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어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아닐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유익함의 삶은 온전한 예배도 죄를 이기는 것도 동행일기를 기록하는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도 받고 회개도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길도 붙잡는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점검하는 것에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가 그 분명한 확인하는 일을 통하여 일어나게 돼요. 많은 경우에 실제로 웃고 우는 일을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안돼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 때문에 많이 웃고 우셨나요? 또 많은 경우에 내가 웃고 우는 문제에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담겨 있기도 하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우셨나요? 사람의 인정일 수 있죠. 또 두려움이 그 가운데 일어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서도 빼앗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영원한 안정감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복음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부어진 사람만이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예배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죄도 넉넉히 이기게 되어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죄가 주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일 그건 두말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율법 학자예요. 성경 박사예요. 완전 목회자 중에 목회자예요. 목회자들의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율법 중에 뭐가 크나요? 뭐 두 가지 이유겠죠. 자신이 성경을 잘한다는 걸 칭찬받고 싶거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떤 낙심이 있으셨든, 또 섬김의 자리에서 어떤 고민이 있으시든,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그 씨름 가운데 있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그런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는 있는지. 그것이 너무 힘든 일이라면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지금 점검해야 돼요.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명확한 증거는 종교인에서 사랑하는 이들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서로를 용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재산을 빼앗긴 사람, 심지어 살인했던 사람, 용서했어요. 그것이 사랑을 늘 점검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게 사랑을 깨닫는 눈을 항상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가운데 예배도 죄를 이기는 일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동역자들과 속회원들을 사랑하는 일도 사랑을 확인함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